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4쪽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앞에 말씀이 나와 있기에 앞에 화면을 보시면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신비를 아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마지막 소원이 우리의 부활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주를 신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부활이 믿어지는지, 정말 내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체의 말씀이 믿어지는지,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각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참 더없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사야서 26장 19절을 통해 뭐라 말씀하시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주의 죽은 자, 그리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체는 일어난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 너희는 노래하라.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사람들은 세상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매장을 하건 화장을 하건 그 죄를, 그 몸을 땅에 뿌리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어디 있는 것인가? 우리 몸이 흙 속에 묻혀서 흙이 되어버려도, 물이 되고 땅에 흡수해버려도, 우리의 시체를 불에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 강물에 뿌려버리고 땅에다 흩어려버려도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습 이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가르쳐서 부활체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신비란 것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신비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형성되는 순간에 부활체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오셔서 이 부활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불같은 능력, 불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불같은 은혜가 임하시면서 정말 부활의 실체가 믿어진 그 은혜가 있게 될 때에 오늘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나타내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부활절 하게 되면 사람들이 계란을 먹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부활체라고 하는 겁니다. 메마른 나무, 겨울 내내 메마른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혔다. 그걸 부활체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란에서 병아리가 깨어 나오는 겨울 내내 말라버린 나무에서 봄이 되니 우음이 돋고 줄기가 생겨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것을 부활체의 상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체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보배로운 줄 알게 되면은 계란에다가 겨울 내내 잠자는 나무에다가 부활체를 의미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믿으면서 때로는 고난도 받고
환난도 당하고 매도 맞고 때로는 죽임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왜 환난을 이겨낼 수 있고, 핍박을 이겨낼 수 있고, 그런 죽음까지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인가? 인생이 죽음에서 끝나버린다면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난 피해가야 하고 환난 겪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영광 가운데만 살다가 영광스럽게 떠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부활처럼 믿음이 희석되어 버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체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례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우리의 영광의 부활체가 부활하여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주님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값진 음식들,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가장 값진 포도주, 값진 생명수, 주님 나라는 12달 내내 익어가는 그런 과실이 있습니다. 한 번만 떠먹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는 곳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영광의 주님 나라는 이 땅에 볼 수 없는 기가 막힌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주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활체가 정말 생명의 부활체, 신뢰가 부활체, 영광의 부활체로 부활하기만 한다면은 이 땅에 받았던 어떤 고난도 다시 기억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어떤 핍박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았던 핍박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았던 고난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았던 환난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들은 주님과 동일한 삶을 살면서 주님이 겪었던 모든 육체의 순간들을 온몸에 채우면서 하는 말,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리라. 육체의 고난을 채우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게 되면 고난이 아니고 고난 속에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고난은 실제로 고난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옛말에 생일에 잘 먹으려고 이래를 굶었다고 합니다. 옛말에 생일에 잘 먹으려고 이래를 굶었다.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아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춥고 괴로웠노라. 수많은 매맞음과 옥에 갇힌가 환난을 당하면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썩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살아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맏아들, 큰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요 그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한 사실이 믿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고난받는 자들아, 이 땅의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연회를 준비하고 큰 잔치를 준비하고
너희를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맛볼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음식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몸의 부활, 왜 중요한가? 영은 먹을 수 없는 겁니다. 몸은 먹고 마셔야 사는 겁니다. 몸은 먹고 마셔야 사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체는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이 몸의 부활이 부활하는데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몸의 부활할 것이고, 세상을 떠나지 아니한 사람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이 있다면,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가 되어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가 되어 생명의 부활체로 변화가 되어 그 변화된 모습 그대로 천사의 손에 이끌려 주님 나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거하는 자들, 세상 것을 속해 세상 것을 맛보고 세상 것을 탐하고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아래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를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 골수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말씀 한마디가 주는, 이 말씀 한마디가 시사하는 그 의미는 측정할 수 없는 은혜가 있고 측정할 수 없는 능력이 그 속에 계시고, 정말 우리가 보상받기에 너무 가슴 벅찬 감격이 이 한마디 말씀 속에 계시는 겁니다.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믿음으로 잘 살다가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미혹시켜 넘어뜨리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다가 주의 부활의 말씀을 깨달은 날부터 자신을 삼가 잘 지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며 살면서 성령과 물과 피로 자기를 단장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맞을 준비를 충성되게 잘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만 한다면 사망은 나와는 영원히 상관없는 결별의 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 사람이 넘어지게 될까? 왜 사람이 시험을 당하게 될까? 영광의 부활의 믿음이 부실하고 영광의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면은 사탄은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까지 나를 시마다 때마다 분자마다 흔들어 댈 겁니다. 이렇게 흔들면 넘어지겠지, 저렇게 흔들면 넘어지겠지. 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로 지키시지만 사탄도 자기들의 방법을 동원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절박한 전쟁 속에 살아가는, 영적 전투 속에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투 속에서 승리하기만 한다면은,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기만 한다면은 이 사망은 나와 영원히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육체를 가지고 사는 순간까지는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때로는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빠져서 마음에 큰 그지가 고통 속에 살기도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라.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만 않으면은 흐트러진 믿음, 흐트러진 넘어진 재단들은 다시 수축하고 또 일으켜서 내 믿음이 끝까지 승리하는 그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제 신앙은 우리 믿음의 최상의 믿음입니다. 최고의 클라이막스의 믿음이 부활제 믿음인데, 이 부활제 믿음이 우리 속에 조마하게 자리 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생명의 부활체를 사모하는 자들아,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님을 세상 끝까지 의뢰합니다. 의뢰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은 어떻게 할까요? 의뢰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세상 끝까지 평강을 주신다. 주님의 사랑하는 선지자들, 주님의 제자들이 그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환난의 길수는 주일한 길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속에 굳게 붙잡혀서 무슨 일을 만나도 말씀 중심 속에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많은 환난을 바라지 않고 환난 속에서 생명을 얻는, 환난 속에서 평강 얻는, 환난 속에서 아주 고요함을 얻는 그 은혜 속에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26장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하시리로다. 8절,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신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을 사모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부활체가 믿어지는 사람이 구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소원이 있고, 내게도 계획이 있고, 내게도 목적이 있고, 내게도 뜻이 있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겠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드리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부활체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동일합니다. 믿음은 하나인 것입니다. 믿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16, 17,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증거물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습니다. 환난 중에도 주를 사모하고, 내가 내 앞에 죄를 짓고 허물이 많아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받을 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여 매를 맞고 채찍받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고 채찍을 맞을수록 징계를 당할수록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가 그 품에서 해결을 받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쳐서 생명의 부활체로 부활할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등한히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불신의 행위가 아니고, 그럴지라도 주를 의지하고 나의 하물라의 실수 때문에 받는 고통, 죄악들은 마음을 짓고 회개하면서 주의 보일에 깊은 은혜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전자물의 참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러지는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식재들은 일어나리이다. 뒷뜰에 가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예수는 빛난 이스라엘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 세상을 다녀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는가? 두 가지 형태로 살아납니다. 두 가지 형태로. 첫 번째 형태는 영원한 생명이 부활체로 살아납니다. 두 번째 형태는 영원한 사망의 형태로 살아납니다. 내 자신이 애유에 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은 처음부터 영생체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생체로 사람을 지으실 것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체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짐승들은 세상을 떠나면 다시 살지 못합니다. 짐승의 요소는 혼과 육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의 형태는 혼과 육과 영입니다. 영은 혼, 육입니다.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면 소멸돼 버립니다. 사람은 세상을 떠나도 영이 혼과 합해져서 영과 혼이 합해지기 때문에 영에 붙은 혼은 영원히 살아서 오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영과 혼이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의 재림의 나팔이 부는 순간에 그 영과 혼은 내 육체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져버린 티끌에 흩어져버린 내 육체, 먼지 속에 흩어져버린 내 육체가 다시 합해져서 영과 혼을 맞이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맞이할 때에 영과 혼이 음부했던 영과 혼이냐 낙원했던 영과 혼이냐, 그 낙원 속에서 첫째번에 참여자 영과 혼이냐, 둘째 부활의 참여자 영과 혼이냐, 첫째 사망의 참여자 영과 혼이냐, 둘째 사망에 합해질 영과 혼이냐, 결정되어져서 부활체를 맞게 되는 것인데 그 결정이 인생 70 강간하면 80 속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인생 70 강간하면 80 속에서 그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돼요. 인생 70 강간하면 80 속에서 영원한 영광의 부활체냐 영원한 사망의 부활체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밥 먹고 사는 것이 사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냥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것이 사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송구합니다.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부활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인데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어느 믿음의 사람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활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부활체가 있다고 하면은 사람이, 그리고 내가 어떤 부활체로 부활하겠냐? 믿음의 사람 바울에게 물어본 겁니다. 물어본 거예요.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님, 정말 지금 사도님이 증거한 그 부활체가 정말로 믿어 있다면은 내 부활체가, 내 몸의 부활체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신령한 영감을 가진 사람이라, 믿음의 사람이라, 말씀의 사람이라, 성령의 사람이라, 하나님에 붙은 사람이라,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 이 부활체에서 명확한 답을 주는 겁니다. 답을 주는데,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저 형태를 주시되 각 종작에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 모습을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신부겸 목사님, 아, 우리 장로님, 아, 우리 한솔이 집사님, 권사님, 사람의 직분을 보고 사람의 형체를 보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을 보시는 겁니다. 내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의 부활체가 세상에 살면서 결정이 되어져서 그 결정된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심각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부활체를 하니까 계란을 깨먹고 그 계란 속에 병아리가 나온다. 그런 부활체를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위험스러운 거예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다, 하나는 짐승의 육체다, 하나는 새의 육체다,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 물고기 육체다. 사람의 육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면은 짐승의 부활체로 땅속에 있다가 우리가 다시 주님이 재림한 그날 부활할 때에 그 짐승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누구를 지으셨다, 수천 년 전에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재림하는 그날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짐승처럼 살았다. 누가 짐승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사는 사람들, 자기 이익 없으면 돌아서고 자기 유익이 있는 데만 고개를 숙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짐승의 육체입니다. 생육강식의 삶 속에서 내 자신만 살기 위해서 헐뜯고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 짐승의 육체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한다면서 사사건만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짐승의 부활체로 나올 것입니다. 새의 부활체, 높이 날기 원합니다. 높아지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자기 품속에 안고 날고 싶은, 독수리처럼 날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허공을 치는 사람들의 그 육체는 부활할 때 새 육체로 부활할 것입니다. 권력의 명예를 가지고 살고 싶어하고
자기 영광을 스스로 높이며 살아가고 싶은, 자기 과정 속에 자기 과장된 삶을 살고 싶은, 그리고 세상 모든 삶 속에서 자기만의 존재감으로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새 부활체로 부활할 것입니다. 물고기 부활체입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잘 살다가도 물만 떠나버리면 죽어버리는 이런 육체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죽어버리는, 어느 순간인가 영이 죽어버리는, 그 사건 하나만 만나도, 그 사건 하나만 만나도 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물에서 끄집어낸 순간에 죽어버리는 그런 육체도 있는 겁니다. 그게 물고기 육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증거하는 육체적인 부활체, 무슨 부활체냐? 첫째가 사람의 부활체다. 그렇다면 사람의 부활체라고 부활하려면 어떻게 부활하는 것이냐? 15장 1절 2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란 명칭, 구원이란 단어가 뜨게 될 때에 앞뒤 문맥을 삼가 잘 보시면 그 구원이 영생의 구원인지, 언제서 구원인지, 세상 작당 일을 통해 구원인지, 환경의 구원인지 그 구원을 알게 될 것인데,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의 구원이라. 나의 전한 복음을 말한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삼가 잘 듣고 세상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쳐도 그 상황과 말씀을 합하여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밖에 없다. 그 믿음은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세 번이 합하여 하나님의 합해진 믿음이 영광의 부활체를 만들어내는 믿음이다. 요한일서 5장 5절 6절 7절 8절 말씀이 이 생명의 영광의 부활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5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고 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부활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고 부활체의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육체가 힘이 들어, 시험 들어, 고난스러워, 고통스러워. 하나님은 내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몸을 내가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자기중심 속에 살다 보니까 몸은 바칠 수가 없어. 부활체가 있다고 하는데 내 몸은 바칠 수가 없어. 아브라함처럼 독자의석을 바치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영광의 부활체가 믿어졌어. 창세기 11장 끝절의 말씀, 영생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네 독자의석을 바쳐라. 영생의 말씀, 영생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내가 영원히 산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독자 이삭보다 영생의 중요하다는 사실이 믿어져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드린 겁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하면은 그 독자 이삭을 바치고 자기 믿음을 지킬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자기 중심 속에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체, 영광의 부활체, 생명의 부활체, 영광의 부활체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를 위해 산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자기를 죽이는 삶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부활절 날 부활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합니다. 각인에게 증거합니다. 육체를 신뢰한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잘 보존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그래도 세상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 969년을 살았는데, 969년을 살아도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믿어지면은 어리석게 내 육체의 의존에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욕망을 부활주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서 소멸시키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주님이 죽으심도 헛되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헛되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은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 것이요, 내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도 헛것이 될 것이다. 헛것이 될 것이다. 주의 종들이 전한 복음 전체는 과연 내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피를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영광의 부활체로 만들어서 주님 재단에 올려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결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목회자라는 것이고, 이것을 설교로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은 눈을 감기할 눈을 띄워서 세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담이 미혹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감겨버리고 세상을 보는 눈을 띄어줬던 그 사탄 악한 영들을 보게 되면은, 오늘날 강단에 선포되는 주의 영, 주의 말씀들이 세상을 보는 눈은 자꾸 감겨버리고 내 육체를 신뢰하는 마음과 육체를 늘 다스려서 정복시키면서 내 속에 일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그렇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체를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헛것이에요. 헛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믿음도 헛것이다. 평생을 예수 믿고 산다고 살았는데 그것이 헛것이라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그래서 음부에는, 지옥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영광의 부활체를 바라보고 예수 믿었는데 세상을 떠나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혐오하는 음부, 혐오하는 지옥, 불에 내가 빠져 있다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거기는 불행하게도 한 번 빠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 그곳인데, 이 땅의 삶에서 순간 있을 육체를 신뢰하다가 그곳에 빠져버리니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어. 억년이 지나고 억천년이 지나고 억만년이 지나도 그 불속에 살아나올 기회만 생긴다면 억천만 년의 후에라도 소망이 있을 것인데, 억천만 년이 지나도 그 속에 나올 기미가 없어. 소망이라는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 일 때문에 한숨을 쉴 때 그 한숨 소리 속에 음부의 권세가 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고 세상 일에 쌓여서 힘들 때에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 속에 육체가 힘들어 육체만의 고백이 있는가 하면은 그 힘든 육체 한숨 속에 음부의 권세가 서려 있는 한숨이 있는 겁니다. 그 한숨이 무쇠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한숨은 끝없는 한숨입니다. 절대로 이 생 살면서
그런 한숨을 쉬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한숨을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은불에 빠진 것보다 죽불에 빠진 것보다 힘든 상황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해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시라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라니까. 죄 없는 그분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죽임을 당하셔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대적했습니까? 싸웠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했습니까? 좀 더 사죄했습니까? 33세 청년 나이에 그 목숨을 버리시면서 아버지의 뜻 속에, 아버지의 명령 속에, 아버지의 말씀 속에 자기 자신을 독자로 맡겨버리면서 내가 지금 죽임을 당하면 3일 후에 영광의 벌처를 보라는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 걸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고 그 십자가는 나의 영원한 보장된 천국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주님과 똑같은 육체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주님과 동일한 육체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세상을 살아갔던 모든 과정들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자, 오른손을 들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 이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베드로가 그 주님이 사셨던 모습을 보면서 그 주님이 사신 모습대로 산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의 믿음이었냐? 그 고백의 믿음이었냐? 그 고백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가장 경외스러운 언어로 죽게 들었는데 그것이 믿음이었냐? 그게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믿음이 아니었을까?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오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 쫓아내 이르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활체가 지식적으로는 믿어졌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믿어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주님이 증언하신 증언입니다. 믿지 아니했다. 우리 주님이 그 후에도 자 12절 그 후에 저희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 다시 다른 모양의 색이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호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않았다. 아는 것과 믿어진 것은 첫째 부활체 참여할 자냐
첫째 사방의 철멸자냐? 그 갈림길입니다. 듣지 않아서 천국에 못 들은 것이 아니고, 들었는데 그 들음이 믿음화되지 못했을 때에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그 들은 말씀이 내가 지난 복음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자는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 말씀을 듣고 지식은 됐는데 믿어지 않으니까 역시 믿지 아니했다 고백은 했지만 육체는 불신의 육체로 가버리고 말았던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그 모습이 행이나 내 모습이 아닐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입으로는 끝없이 주를 고백하지만은 내 삶 속에 주님을 정말 믿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정말 부활체가 믿어진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정말 부활체가 믿어진다면 네 속에서 그런 언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정말 네 속에 영원한 생명이 존재되어 계신다면 그 생명이 언어가 아닌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독이 있는 그 말을 그냥 뱉어낼 수 있는 것일까? 영원한 생명은 호흡 자체가 생명인데 호흡 자체 속에 한숨이 섞인 호흡이라면 그 호흡이 영원한 생명이겠느냐? 영원한 생명이겠느냐? 주를 고백했어요. 주 아버지 죽겠다고 했어. 그게 믿음이냐? 부활에 믿어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헛것이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그 믿음은 헛것이다. 전파하는 것도 헛이다. 믿음 자체가 헛것이다. 결국은 헛것을 믿고 살다가 세상 떠나보니까 실체가 없어. 충성도 했는데, 헌금도 했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살아갔었는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헛것을 믿었구나. 실체가 없었구나. 실체가 없었구나. 내가 정말 부활의 실체가 믿어지느냐? 부활의 실체를 아느냐? 실체가 없구나. 가슴을 찢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을 찢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애타한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애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의학이 발달하니까 사람 태어난 날짜는 정확하게 찍어 맞춥니다. 그런데 세상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몇 년, 몇 일, 며칠, 몇 시에 죽을 것은 아무도 몰라. 그렇다면 이 영적 비밀을 가진 내 자신이 오늘 이 순간에 죄를 맞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내 자신이 행여나 헛것을 믿다가 헛것 속에 빠져들어가 그 음부 속에 고통받는 그런 한숨을 싣는 나사를 보내물고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를 선하게 해주소서. 먹어야겠는데 먹을 것이 없는 육체 속에 사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세세토록 견뎌하는데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육체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살아생전 믿음 잘 가져라. 살아생전 믿음 잘 가져라. 사람에게 매이지 마라. 내가 목사로 해서 내게 매이란 말하지 않는다. 아니면 떠나야 한다. 정말 이것이 생명이라면 내 목숨을 거기다가 가차없이 묻어라. 반드시 보답이 있으리라. 반드시 보답이 있으리라. 그렇다면 영광의 부활체를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여, 미혹하는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 죗자불에 잠자자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그 영의 세계의 비밀을 파헤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또 내가 봄의 천사가 1절입니다. 무정 열수와 큰 씨앗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여 마귀의 사단이라. 잡아 1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에 던져 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이 거룩한 비밀의 말씀을 파헤치지 못하면은 기도하는 사람들 평생을 기도해도 뭘 기도하는 것인가? 하지 말라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육신의 눈만 밝아져. 세상 욕망만 커져. 영의 사람들을 짓밟게 돼. 미혹하는 자가 돼. 미혹하는 영에 붙잡혀 기도했으니 마땅히 당연히 미혹하는 영에 붙잡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에 끌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미혹받은 하와가 미혹할 것은 자기 남편 아담밖에 없어. 미혹당한 사람과 접붙임이 되니까 아담도 미혹된 끌려가 넘어져 버렸어. 이 엄청난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성령과 악령의 중심 속에 내가 서 있는데 내가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것인가, 어느 쪽에 내가 넘어질 것인가를 깊이 판단하면서 영의 세계를 잘 분별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그의 앉은 자리에서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주의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과. 예수 믿기 어렵다. 아니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모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지 인생의 작은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 그걸 몰라? 인생에 자그마한 일을 주신 것은 그 목적은 그 일을 통해 주를 만나라고 주신 것인데 그 일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 속에서는 지금도 미혹하는 영의 권세에 아예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십자벌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증거로 인해 목배임 받은 자들과 두 번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별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도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 참여한 자들은 복이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20장 3절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뭐가 노이든가? 미혹하는 영들을 결박받은 그 영들이 첫째번에 참잘들을 골라내고 나면은 다시 풀려나. 나머지 부활체들을 미혹하게 되는데 그 늑에 걸려 넘어가는 그 무리 속에 속하지 않아 첫째번에 참여하게 된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한 번 말씀을 들어서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나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면은 말씀이 육체 속에 스며들어가. 할렐루야. 말씀이 육체 속에 스며들어가. 내 자신은 모르는 사이에 세상 무슨 일을 접하든지 그 접한 일로 인하여 내 육체가 첫째번에 참여한 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 안에 살면서 세상 잡다한 일이 닥칠 때 그 일들의 속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내 영광과 몸은 차차히 둘째 사망 속에 쌓여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자신에게 속지 마라.
목사에게 속지 마라. 사람들에게 속지 마라. 세상에 속지 마라. 그리고 주의 말씀이 어떠신가를 보면서 세상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라. 반드시 승리가 있으리라. 첫째 번에 잠자려면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에 그들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용의 비밀을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 한 번에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기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영에 속한 신령한 보초로 보라는 그 영광이 이렇게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붙어있기만 하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께 감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붙어있기라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붙어있는 자는 누구에게 붙을 것인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붙어있으라. 이 말씀을 진실하게 증거하는 주의 종에게 붙어있으라. 반드시 소망 있으리라.